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받았던 복이 변하여서 저주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를 잘 보면 이와 같은 형식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사실 잘 나타나고 아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히 행위의 유무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잘 지켜서 행동했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의 문제로 판단하시고 심판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마음에 두어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바로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맺었던 언약 안에 머물면서 그들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언약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이제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 좀 이렇게 요약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율법을 선포하는 것, 불의함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 그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이 생명과 평강의 복이 두루뭉실하게 어떤 추상적으로 임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고 그들의 삶에 밀착되어서 나타나는 그렇게 누리는 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삶을 살았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제물들을 드렸겠죠. 제사를 했겠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11조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기쁨으로 드린 11조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제공되는 제물이었죠. 그러니까 평안과 안정을 누리도록 하는 은혜와 축복이 이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서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이 나타날 리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들을 향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이 말라기에 와서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앞에서 이 시대에 어쩌면 제사장적인 위치에 서 있는 교역자로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이 제사장과 레인들, 또 이 시대의 교역자들, 목회자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 기록된 생명과 평안의 언약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동일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사명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불의함도 없이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는 힘을 얻고 또 상처를 입었던 자가 회복되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과 목적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다, 내가 헌금을 잘 냈다, 또 직분에 맞게 적당히 봉사하며 살았다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받고 대충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평안을 제대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이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길 원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를 향한 목적에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런 기도할 때 저도 이런 기도를 가끔 하게 되는데 찔리는 마음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알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을까요? 날마다 그렇진 않겠지만, 또 이걸 일반화할 수도 없겠지만, 사실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복음의 길을 막는 일인지 다 알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제사장들과 무엇이 다른 모습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복받는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떠한 공로를 통해서 주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히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방법이고 원리인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모든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깨달아서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점검하며 나아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복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과 평강, 그 축복, 결코 추상적인 것, 아주 지금은 잘 가늠도 할 수 없는 아주 먼 미래에 임하는 그런 복,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우리가 직접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은요, 누구밖에 몰라요? 맛본 사람밖에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해 본 사람밖에 모르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 겁니다. 때로는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마치 처음에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그것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변하여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과 안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에 우리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이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은혜와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원동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에서 잘 구현해내고 그것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고 계신 그 목적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복의 제목들, 사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너스와 같은 것들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런 제사장들처럼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 눈을 질끈 감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의 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